요즘 30, 40대 아주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놀라운 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책을 많이 읽는 아주 다독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 책에서 사업에 대한 영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많은 책을 한 번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읽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요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과 사업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경제적인 성공이나 신앙인의 영적인 성공 원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를 파악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대부분 그 각 권마다 핵심 주제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핵심 구절 중에 또 핵심 단어도 있어요. 핵심 구절 가운데 핵심 단어는 뭘까요? 성령일까요? 아니면 권능일까요? 아니면 땅끝까지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그리고 권능을 주신 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증인을 삼아서 증인으로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혼자 덜렁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써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절에 나타난 그 성경의 수신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을 말해요. 그 먼저 쓴 글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로 보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전편과 후편, 이렇게 후속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서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모든 일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시작 부분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죽음과 또 부활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명하신, 바로 누가가 말하는 사도들에게 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증인되라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도 하셨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위로부터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무엇을 입힐 때까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즉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들에게 덧입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어요. 어떤 제자들이었냐? 그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능한 제자들이었어요.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대이인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명령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소수의 많은 제자들도 아니고 소수의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이웃 나라에도 잘 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만국에 가서 모든 민족을 죄다를 삼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 받는다는 회개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은 잘 전해지고 있는데, 회개의 복음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회개의 복음은 잘 여러분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의 복음까지 전하라고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이전에 죄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능한 제자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 힘만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분부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나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낸 터이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입힌다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히는 것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순절날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에 모였는데 그때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그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고 막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런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이같이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순절 날에 막 성령이 불같이면서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워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바로 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그 예언이 바로 여러분 보고 들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도행전에 성령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 부어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불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권능 세례를 가리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것은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듭난 신자들이었어요. 그러한 거듭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분부를 받기 전에 저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즉 베드로는 이미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깨끗하지 않다.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바로 가롯 유다. 예수를 배반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목욕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 그럼 나머지 11제자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요, 깨끗한 자요, 바로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한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세례와는 자신이 주는 세례를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고 세례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인데 반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세례입니다. 전혀 여러분 다른 모양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세례입니다. 하나는 물세례와 거듭나게 하는 물세례, 내주하시는 성령이 많은 그 물세례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성령의 불세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빌립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고 그들이 믿고서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주해야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저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믿고 여러분 회개 세례인 여러분 세례를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분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세례를 받아서 만천하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로 시인하게 하는 주체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세를 받고 만국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사게 하는 성령의 능력 세례와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믿은 사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물세례만 받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증인의 삶, 만국에 다니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요엘로 말씀하신 것, 바로 성령의 능력 세례를 다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보내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본문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24장 4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위해서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목적이 뭐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역시 여기서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서 가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무능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강대상에서 아무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외쳐도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차별적으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도 봤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증인의 작을 갖췄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로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동료 제자들 몇 명인지는 자세히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의 증인이라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에 세상 나가지 않고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뭘로 가요?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복음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걸 알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세례를 능력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는 나가도 자발적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그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전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도제자하고 특별한 사명을 더 받고 우리는 그 사명에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나가서 증거하여 죽어가는 무신령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떤 사람은 감당하나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러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싶지요? 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으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의 불세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건을 목도했다고 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서 그 두 눈으로 그 사건을 명확하게 바라본 모든 사람이 다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분명히 살인자가 누구를 살인한 것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가 그 참담한 그 무자비한 살인자가 살인자를 본 그 목격자가 그 희생을 당한 그 살인자의 희생을 당한 그 아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면 아무리 보복이 두려웠고
자기가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증인석에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희생자라면 그 어떠한 보복과 그 어떠한 희생이 다가올지 몰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여러분 증인의 등인대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경지가 다단다 할지라도 목숨을 기꺼이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내가 예수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메타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으면 그 내 마음에 성령의 불릴 듯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과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자기의 목숨 걸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분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의 원어는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르터라는 그러한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할 만한 그러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능력의 성령 세례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증인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의미심장하고 죽음보다 더 강렬한 단어가 바로 이 마르투스, 즉 증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증인이 기독교 2000년의 맥을 이어온 생명의 물줄기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 이 증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수고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그리고 시련이 닥쳐와도 극심한 여러분 철벽 같은 여러분 반대에 부딪혀도 죽을지언정 입을 다물지 않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오면 모든 죄사함 받는다고 이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세를 받은 점. 그러나 성령의 불세를 받지 않고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만 받고 그냥 여러분 잊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뜨거운 예수를 목숨 걸고 증언하게 했다는 그런 뜨거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세례를 이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저도 사도들처럼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저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이 세계도 성령의 능력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강력한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오늘 본문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권능은 헬라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주겠다는데 이 힘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권능으로 표현했어요. 좀 강력하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다이아마트 같은 강력한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폭파시켜버리는 그러한 힘,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바로 권능으로 표현됐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나.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를, 성령의 권능세를 받아서 다이아마이트 같은 강력한 권능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어렵습니까? 성령의 권능세를 받아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과연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여서 숨었어요. 그들을 두려워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한결씩 문을 꼭꼭 잠그고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을 잡아갈지 끌고 갈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었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당이라고 그랬어. 잡혀갈지 몰라 두려워했어. 이렇게 두려워한 자들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세를 받자 그들이 돌연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탈바꿈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봅니다. 제사장들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18절 저희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제자들을 지금 가뒀다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두려워 발발 떨고 모여있던 문을 꼭꼭 잠고 있던 자들이 이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두 눈으로 못 간 우리가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다. 위로부터 하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슉 불었어요. 그건 세상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실제로 막 슉 소리를 내면서 막 지나갔어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그 불이 맞아, 그 물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막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세계 각구로 몰려온다. 아, 저 사람들 세술이 취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용문인가 막 놀라웠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은 저들이 성령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로 성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 떨던 무능한 제자들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세를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미비하고 별 볼 일 없고 별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세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여러분 탈바꿈된다는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희는 내가 죽었다가 산자에 여러분 부활하신 것 증인이 되거라. 그런 부탁을 받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붙잡혀서 채찍질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들은 능력받는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호구일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였어요?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 가르치는 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세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아버지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성령의 능력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이었어.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요일로 약속하신 그 능력의 세례가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들은 변화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요일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저분이 옛날에 그런 분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탈바꿈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후손들, 2000년 후에 우리들, 그리고 먼 데 사람,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멉니까? 먼 데 사람에게 여러분 해당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여기 때 성령은 우리가 알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려면 그의 뭘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뭐 할 때?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만 나오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바로 사도들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받았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세를 받았다고 여러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는 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세례를 가르쳐요.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세례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성령 받았다, 성령 임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주하신 성령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는 주의 종들의, 여러분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의 안수는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방언이 터져요. 같이 찬송만 해도 찬송 중에 찬양하다 말고 방언해버린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말고 아직 안수도 안 했는데 이제 방언 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중인데 준비 기도하는 중에 이미 그냥 그 기도하는 중에 방언 터져버려요. 안수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 여러분 안수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해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세계를 받기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 뭐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달라고 구하면 성령 안 주시겠다는 거야.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시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까 성령을 마태는 뭘로 바꿨다고요? 좋은 것으로. 여기에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세례 불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성령의 능력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교리적인 믿음만으로는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는커녕 여러분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그의 이름으로 핍박까지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확증받으려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안 받아야 정상이에요? 받아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였는데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싶으세요? 나가 전도해 보세요. 당장 핍박합니다. 왜 허구한 날 온 거리를 휴지 쓰레기장을 만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쓰레기장 어쩌다 가면 한 장 쓰러져 있는데 나보고 쓰레기장 그 온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이래. 나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는 확정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면 시인하다.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하다가 여러분 헬라어로 호몰로 게오라는 단어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서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리는 거 봤습니다. 저 사람 물건 훔쳐가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거 증인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호몰로 게오예요. 즉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당시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것도 시인이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시인이에요. 증거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게 여러분 호몰로 교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않아. 안 믿을 척해.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도 저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거.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